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9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7장의 말씀입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는 다시금 7대접의 환란이 예언되는데 이 환란은 벌써 세 번째 환란으로 장차 임할 환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계속됩니다. 15장에서는 7대접의 환란에 대한 준비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찬양 부르는 광경을 보고 그 후에 다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천사가 7재앙이 담긴 7대접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6장에서 본격적으로 7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7대접의 재앙은 앞에 7나팔의 재앙과 그 대상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일치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7나팔의 재앙에 비해 현저히 극심해진 재앙이었으며 또한 재앙의 대상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고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아프게 됩니다. 여섯째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랐으며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일어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섬도 산악도 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17장과 18장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음녀로 표현된 바빌론의 멸망이 묘사되는데 17장에서는 음녀 바빌론과 그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그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젖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그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의 내용은 짐승의 7머리는 7왕인데 5은 과거에 망한 왕이고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왕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있을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은 8째 왕이 될 것이고 짐승의 10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연합하여 어린 양과 싸우지만 어린 양은 그들을 멸하시고 성도들도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 천사는 요한에게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여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17장부터는 사탄과 사탄에게 동조한 세력들이 하나씩 차례로 멸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과 18장에는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 바빌론의 멸망,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붙잡혀 유황으로 타는 풀호수에 던져지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 기간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봉인되어 갇혀 있다가 잠시 동안 풀려났던 사탄이 미혹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불리는 최후의 전쟁을 벌였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패한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져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 바빌론은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얼핏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음녀 같은 교회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배도한 교회는 7머리와 10뿔로 상징되는 세상의 왕들과 결탁하여 큰 권력을 갖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음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10절에서 7머리는 7산과 7왕이라 한 것으로 볼 때 7개의 국가를 의미하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을 볼 때 요한 당시의 나라들을 말하고 12절에서 10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한 것을 볼 때 요한 시대를 지나 미래에 세워질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들은 음녀에게 세속적인 힘을 몰아주어 강력한 권세를 부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파괴해야 할 것이지만 주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길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들의 세력을 이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열왕들과 음녀가 분열되어 서로 싸우며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거짓 교리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세상 권력과 야합하여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며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건전한 교리를 믿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순전한 복음과 성경적인 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9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